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온통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나 노고는 절대 보태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는 일회적이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역동적인 영향력이며 경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은혜는 단발적이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영향력이며 경향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벌콥이라는 학자는 은혜를 정의하기를 은혜란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즉 은혜란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쉬운 말로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방법이며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 은혜의 정의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한번 또 확인해보고 가자고요.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모두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원리적이며 신분적이며 운명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구원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눈부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벗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가야 완성되는 건데 반드시 시작된 것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그 구원의 미래 시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단발적이며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은혜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한 번 딱 있었다가 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랬을 때는 항상 여러분의 거룩과 관계에 있을 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계신데 그때 나에게 가해지는 영향력, 경향성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나의 거룩의 보탬을 받았을 때 그때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빠지게 울었다고 그래갖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코미디언 목사님처럼 막 웃겨줘가지고 실컷 2시간 동안 웃다 왔는데 그걸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항상 거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서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은 또 몰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들의 삶을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인 거예요. sanctification.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지금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해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눈을 돌려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일까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보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그의 삶을 주관치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이 그의 삶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그 성도의 안에 현존한다 그랬어요. 그죠? 잔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거듭난 신자의 삶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여전히 자신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와의 투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내 안에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사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느냐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로마서 7장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해서 함께 있다라고 번역이 된 파라케이타이라는 그 단어는 근접해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의 파라케이마이의 직설법 현재 중간태 3인칭 남성 단수예요. 헬라어를 안 쓰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켠에 늘 악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외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죠. 근데 늘 마음 한켠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 한켠에 늘 언제든지 악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고 때때로 죄가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삶을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할 수는 없어요.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지배는 죄의 상대적인 지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지만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상대적인 죄의 지배는 비록 외양은 다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저항해서 몰아낼 수 있는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그의 저서나 논문에서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해 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어요? 검사할 거야 나중에 진짜. 그래서 책값 다 받을 거 안 읽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는 죄 죽이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가 비록 상대적이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방불한 더럽고 추악하고 모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죄의 지배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바로 그때 그를 지배하던 죄의 허리가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죄라는 놈은 여전히 자기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놓아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호시탐탐 지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놔두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 잔존하는 죄가 벌이는 게릴라전에 스스로 동조를 해서 그 게릴라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신자 안에서 막강한 불법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 안에 세워진 그러한 게릴라 정부는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정상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은 원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게릴라 정부가 서갖고 이 게릴라가 나라를 먹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반군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정부군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반군이 있고 정부군이 있는데 두 무리가 싸우지만 대통령 자리는 항상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세력이 강해지면, 반군의 세력이 강해지면 얘네들이 그 나라를 먹는 거고요. 이 정부군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 정부군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의 세력, 은혜의 세력이 공존하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세력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은혜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의 세력에게 자꾸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건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리멸렬해야 하는 그 죄가 그 신자 안에서 불법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죄의 교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죽일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었는지 아세요? 산 아래에 있는 농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먹을 것을 갖다 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신자 안에서 죄의 게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신자 자신이 죄의 세력에게 동조를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게 식량을 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게 식량을 대준다는 것은 내가 자꾸 그 죄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고만장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순종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죽이기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확하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거듭난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안에 작은 세력으로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정부가 함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신자의 삶 속에 죄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함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왜냐하면 죄를 죽이시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분명. 우리가 죄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죽이는 주체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잘 보세요. 여기 육신, 사르카라는 이 단어는 죄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죄된 육체를 몸의 행실이라고도 부르죠.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 죄된 육체를 죽이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주체예요. 죄를, 몸의 행실을, 죄된 육신을 죽이는 건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죽이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죄를 죽이시는데 반드시 우리 성도의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을 것이로되 그러죠. 그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네스케인인데요. 그 말은 생명의 기능들이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의 삶 속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경탄과 찬양이 없어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예요. 여기서 쓰인 죽이면은 또 다른 단어예요. 앞에 쓰인 죽이면과 여기서 쓰인 단어는 따나토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동물이나 사람 같은 생명이 있는 사물을 공격을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죄와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죄를 죽여버려야 한 전투가 바로 죄 죽이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지배가 사라지고 죄의 지배가 판을 치는 거예요. 죄 죽이기의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을 했죠. 거기서 사망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살인자를 잡으면 그 살인자가 죽인 시체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해갖고 꽁꽁 묶어놓는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 시체가 썩을 때까지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떼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냄새나고 무서워서. 그죠? 그 정도로 죄는 더럽고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더러운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걸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와 싸울 때 피가 흐를 정도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의 경건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신자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요.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런데 지속적인 그 죄의 지배가 계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 본인이 자발적이며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걸 고범죄라고 하죠. 성경에서요. 시편 19편 13절 보세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 죄가 그를 주장하게 되고 죄가 그를 주장하게 되면 그는 또 역시 계속해서 고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계속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범죄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제딤이라는 단어는요. 반항, 고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오랫동안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본인이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안에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늘 고통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십스는요. 양심을 거스르는 죄는 살아남은 기도의 입을 막고 기도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영혼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시겠죠? 밖으로 나오는 실행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보겠는데 참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분명 밖으로 나오는 실행 죄와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속의 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밖으로 실행이 되어 나가는 죄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마음이 통제될 때 그때 실행죄도 그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지금 밖으로 나오는 그 출산되어지는 그 실행죄를 막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밖으로 나타나는 그 실행죄는 모두 다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 속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맞춰낼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모든 마음속의 죄와 밖으로 출산된 죄를 전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출산된 죄를 지은 것과 아직 출산되지 않은 마음속의 죄를 지은 것이 성도들의 삶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린 지금 금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심중의 죄고요. 실제로 간음을 한 것은 이미 출산된 죄죠. 만일 성도가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보자고요. 그 성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더럽혀질 것이고 영혼의 생기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를 하면 이내 쉽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죄를 밖으로 출산을 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실제로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아이가 생기고 추문이 밖으로 공개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진실하게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출산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처럼 영혼의 원기를 쉽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진실로 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감과 징벌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다윗을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출산되는 죄, 실행죄,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상실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계속 죽여간단 말입니다. 나의 영혼에서 계속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더 힘을 얻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출산되어지는 그런 실행죄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만 밖으로 그게 실행되어져서 출산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걸 갖고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밖으로는 안 내보내는 거 그건 위선 아닌가? 위선 아니에요. 그건요. 막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보적인 죄의 죽이기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와 은혜는요. 둘 다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와 은혜는 모두 실행하면 할수록 더욱 내적인 원리가 강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쓰지 않으면 내재하는 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재하는 죄가 자라지 못하게 돼요.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사용할수록 은혜는 더욱 강화되고 증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의 열매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정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요, 스스로를 먹고 산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독을 삼키면서 증가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들의 성향은 점점 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경향성에 더욱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에 맹렬함과 무모함을 더해주고 죄책감을 없애줘요. 덜어준다고요, 자꾸. 그렇게 해서 신자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멍청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동일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어떻게 신자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몰아내고 그 지배력을 확보해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서 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요. 속임, deceit와 강압, force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임과 강압이라는 거예요. 힘. 먼저 이 속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죄는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속임이라는 무기를 쓰는데요. 죄가 신자를 속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죄는 그 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겨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계획은 단순히 신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차피 그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 죄가 뭐하러 그렇게 발광을 떠는 걸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러한 개별적인 죄를 출산하게 함으로 해서 신자의 영혼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겨우 그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든가 내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을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게 함으로 해서 그 아버지가 계속 마음 아파하는 것을 죄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한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안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진짜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그걸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죄의 목적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점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난 몰랐어요 그러면 되는데 이젠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혹시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둘째로 죄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신자를 속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면 신자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죄는 신자에게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져. 괜찮아.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용서, 은혜의 원리를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는 범죄함으로 얻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요. 과다한 기대를 갖도록 속여요. 죄는 신자를 유혹하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죄책감보다 신자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는 그런 과장된 기대를 신자에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잠시 죄책감으로 망설이다가도 그 죄로 인한 즐거움에 대한 기대로 죄책감을 무참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다란 기대를 갖고 이 죄를 지으면 나는 커다란 즐거움과 쾌락 속으로 빠질 거야 하고 죄를 지었는데 허탈했던 경험이 있죠. 그게 죄에게 속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받는 죄책감이나 이 고통 이거보다 그 즐거움이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해서 떡 지어놨는데 짓고 나니까 그 외로움과 중압감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 그래서 허탈해진 적이 있잖아요. 그게 죄에게 속은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강압이라고 그랬어요. force. 강압은요,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먼저 그 죄의 강압은 신자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유지함으로써 느끼는 은밀한 그 마음, 그 죄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은밀한 즐거움이 생긴다고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밀한 마음의 즐거움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그게 force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자가 죄의 실행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죄악을 그만두지 못하게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강압은요, 그 욕구를 거절하거나 그 죄의 실행을 그친 후에 다가올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어줘요. 죄 가운데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엄위를 인식하고 아주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실행이 주는 즐거움이 그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는 신자가 그 죄를 그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협을 마음속에 가한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그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짓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신자로서 반드시 끊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이나 죄를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얼른.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은가 봐. 막 그렇게 쓰고 있어요. 최경호 뭐. 하나씩만 떠올리라니까요. 하나씩만. 떠올렸으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당장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습관이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짓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악한 습관이나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있으시겠죠. 그러나 자주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늘 갖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가 벌써 그런 악한 습관들이나 죄를 끊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벌콥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도 죄송한 마음 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표를 죄가 감춰뒀는데 우리가 그냥 속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임과 강압, 이것이 바로 죄가 여러분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쓰는 교묘한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임과 강압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먼저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하죠.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죄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며 어떤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 잘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죄의 속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벌써 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속지 않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잘 공부해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죄가 신자를 속이려고 할 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죠. 지금 속임과 강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압에 대해서, force에 대해서 대처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강압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출발을 해요. 세무엘 몰턴이라는 사람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wickedness라고 그랬어요. 사악함. 그러나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을 weakness, 약함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욱더 악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조차도 없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wickedness. 힘이 없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지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사악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의지가 있으면 나는 이겨야 돼. 반드시 죄를 끊어내야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라고 끊어내는 이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ickedness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wickedness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강압과 이 속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교리들을 열심히 탐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죽이겠다는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안일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부터 이렇게 안일한데 우리 교인들이야 두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부터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안 되는 걸 성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차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제가 세미나에 가게 되는데 저는 3일 동안 금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독하게 한번 의지를 발동해서 끊어보려고요. 여러분이 이런 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한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체면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칼을 들어 상대방을 쑤시는 것도 서슴지 않으면서 내 죄를 죽이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징후들을 들으면서 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잘 보세요. 대부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겠지만 첫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스스로 기꺼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일 텐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면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돼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요 자발적이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미큘라에서도 오고 뉴포트 비치에서도 오고 그 트래픽을 뚫고 2시간, 3시간 수요 성경 공부로 오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나 성경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은 점점 깊어져서 어느 순간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서 진지하게 성경을 탐구하는 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그러한 신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요 죄책의 인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되어가지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신자도. 그러면 그 사람 자체도 불행하고 왜?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못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자식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요 자신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기대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창조의 목적 아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아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기뻐요.
나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도 같이 지어주니까 기쁘다니까요. 옳거니 저 목사도 죄를 짓구나. 옳거니 저 장로도 저러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건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이 죄를 짓던 말던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말던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나예요. 오직 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 보세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불쾌감이나 아픔을 인식하는 그 마음의 신령한 지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예민하게 느껴요. 그러나 신자가 자기의 마음을 죄에게 점차 내주면서 신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나 마음의 생각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등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점점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요.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하게 죄를 막 져요. 실행죄를 막 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아파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막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요.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마음의 신령한 지각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77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의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민감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I don't care.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I don't care.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로 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는요. 특정한 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 제일 먼저 신자의 생각을 공격하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상상을 통해서 사고 기능에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어떠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 싶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도록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상상으로만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이면 감옥 가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환경만 열어지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에 대한 상상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상상 속에서 그 도둑질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에 실제로 빠져요. 머릿속으로 간음을 하는 걸 계속 상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상상 속에서 그 간음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환경이 딱 열렸을 때는 곧바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지속적인 상상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죽임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죠. 죄를 왜 죽여? 뭐 그냥 나랑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굳이 왜 쫓아내? 계속 친하게 지내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가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며 은혜 아래 살게 하는 수단을 주셨어요. Means of grace. 뭐였죠? 말씀, 기도, 성례. 이 means of grace잖아요. 이런 건 외우고 계셔야죠. 몇 번을 했는데. means of grace가 뭐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 말씀, 기도, 성례. 그러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례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성례는. 그러니까 결국 means of grace를 두 단어로 축약을 하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오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means of grace가. 그 은혜가 들어와야 죄가 밀려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 죄를 밀어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요 죄를 밀어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가 별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저는 우리 정권사님 보면은 참 제가 부끄러워지는데, 낮에도 2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2-3시간 기도하고 가고, 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리로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난 그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도 좋사오니에요? 이 means of grace는 여러분에게 아주 쫙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늘 나를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넌 왜 여전히 이 모양이야? 뭘 여전히 이 모양이야? 게으르니까 그런 거죠.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막 대해, 미워하고. 아니,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한두 번이죠, 그것도. 아니, 몇 년이 갔는데 계속 그 얘기야.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나는 계속 죄의 지배 아래서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한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늘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아파하고 계시고, 이게 무슨 비극이에요. 복음이 비극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 복음은 슬퍼요? 꼭 찔리는 사람이 크게 웃더라고요. 최경호. 그러면 신자가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물론 상대적 지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죄가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탐구하고 배워서 총명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고, 그 대처 방안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제가 세분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배우신 그 죄의 지배의 교리를 잘 숙지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하는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리된 지식이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지배와 죄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언어 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것만이라도 잘 숙지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죄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그 진단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자라는 확인만 있다면 현재 신자가 아무리 심각한 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잠시적이며 폭동적인 사건이지 절대 그 죄가 영구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거나 중도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보면 반드시 그 죄의 세력은 지리멸렬하게 물러가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발동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죄는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아니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수수 무너져요. 실제로. 근데 그 의지의 발동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재미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죄를 무기로 쓰고 있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그게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만나갖고 그거 하나씩 간증하자고요. 진짜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고자 했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끊어지네요 라는 이야기를 좀 저에게 해주세요.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지 말고. 아셨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래요? 여러분은 뭐 무슨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봉사를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시키는데 그것도 안 해요? 거룩을 쫓아가는 거, 거룩을 추구하는 거, 신자다운 삶을 사는 거, 죄를 죽이는 거 이거 하자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냐고요. 너무 우리가 그 죄를 무서워하고 너무 철옹성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괜히 기가 죽어갖고 그 의지의 발동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죽이겠다라고 의지를 발동하는 순간 이 무시무시한 죄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능력이 이걸 박살내는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계속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울러서 여러분은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신자가 정욕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자는 이내 자기 안에는 은혜가 전혀 없고 자기는 온통 죄덩어리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신자가 아무리 극악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은혜의 불길이 거의 꺼져가고 작은 불씨만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불씨는 성도의 순종과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에너지 삼아서 금방 활활 타는 횃불로 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은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안 가니까 끝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의 불길은 살아나요. 그리고 죄의 세력은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어.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흘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고난과 순환과 역경과 죽음의 삶,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주어졌는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바로 그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아래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자기 옷을 갖고 제비를 뽑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왼수들에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러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이러고 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그분의 죽음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쓰고 만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과 경향성으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11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도움들이 무슨 도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장애물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열심히 구하면서 열심히 죄를 죽이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여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 살도록 돕는 그 삶의 환경을 정비하고 정돈을 해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삶을 정돈한다는 건 자신으로 하여금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과 그를 실천할 환경에 자신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심하게 나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간에 해로운 것들과 간에 이로운 음식이나 생활 습관 등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해로운 것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야 되죠. 술, 담배,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피하고 야채나 생선 이렇게 간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당장 생선 한 마리 먹는다고 해서 당장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해서 금방 간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그 간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유망한 직장이고 돈도 많이 줘. 근데 늘 이중장부를 적어야 되고 저녁마다 회식에 가서 술을 마셔야 돼.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난 여기 다닐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나오라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나오라는 거야. 나를 격리시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뜨는 음란물을 내 스스로 통제하여 안 볼 수 없으면 인터넷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마다 TV 보고 비디오 보는 것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을 놓친다면 TV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문, 잡지도 보지 말아라 그랬다니까요. 그거 왜 보냐 그랬다고요. 그거 왜 보냐. 그 시간에 경건서적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애를 썼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과 수고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나쁜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신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있는 곳에는 빠지지 말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그런 데 갈 필요 없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는 빠지지 말고 가서 라이브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차에서 테이프로 듣지 뭐 이거랑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는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 이런 거에도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빠지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죄와 가깝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는 은혜와 죄 반반 그거 이외에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세력을 넓혀가면 죄가 밀려가는 것이고 죄가 세력을 넓혀가면 은혜의 영향력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의 모임 이런 것에 철저하게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자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죄와 싸운다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신자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싸움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신자가 그 죄 자체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죄 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될 그 불명예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죄와 싸우는 거. 신자가 어떤 특정한 죄에 계속해서 말려들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게 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건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러한 동기로는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죄를 끊어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은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체면과 내 자랑을 위해 죄를 잠시 벗어놓는 건 죄 죽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 죽이기의 동기는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고 날더러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방법과 수단으로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죽여야 돼. 이렇게 죄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없어. 이것이 동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쪽팔리게 남들한테 망신당하면 어떡해. 이게 동기가 되면 그건 여전히 자기를 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더 깊은 죄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존 오웬의 그 죄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그 죄 죽임과 비슷하기는 한데 그 죄 죽임의 실천이 아닌 것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가갖고 안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즐거움도 주지만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시편 31편 10절 보세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왜요? 나의 죄악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신자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신자는 은혜에 대해서도 실증을 금방 내지만 죄에 대해서도 실증을 느껴요. 권태감을 느낀다니까요. 심지어 죄에 대해서도. 인간은 하여튼 불가능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평강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잠시 누린 죄의 즐거움보다 몇 배 더 커다란 심리적인 외로움과 생각의 혼란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잠시 신자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서 죄를 잠시 멀리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지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의 실증을 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이 죄 죽이기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고 나는 빵!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면 달마사로 가시든가. 거기는 나를 위해서 살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도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 개가 그것을 더럽고 역겨워서 토해버려야 할 것이라서 토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토한 거죠. 그러니까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였다고 하는데, 성도가 죄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죄를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놨더니 돼지가 다시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돼지가 목욕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욕한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 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니까 다시 구정물에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자의 삶 속에 죄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죄까지도 그냥 싹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죄를 이렇게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오염이, 부패성이 그냥 남아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잔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라는 걸 아시죠? 그 간수는 예전에 극약으로 쓰던 거예요. 바닷물에서 소금기만 농축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거를 죄수가 한 사발만 먹으면 항우 장사도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근데 그 간수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두부를 응고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독을 먹고 있었단 말인가. 여태까지 내가 먹은 두부를 합치면 간수 한 사발은 넘을 텐데 나는 곧 죽을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두부는 영양 음식이에요. 근데 독이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에. 소금은요. 중국에서 이 소금은 자살용으로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아줌마들은 애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소금을 막 먹이던데 그 애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소금을 일정량 이상 많이 먹으면 삼투압 팽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소금이 농도가 낮은 장기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내장이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살할 때 소금을 많이 먹었다고요. 근데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염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성숙에 쓰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해서 신자의 성숙의 유익을 만들어내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죄를 잔존하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이걸 죽이려고 싸우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관적인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객관화 시켜놓고 이거를 빨리 나는 싸워서 끊어내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가입하다라고 번역이 된 파레이셀텐이라는 단어는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law of the nature, 본성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모든 인간에는 본성의 율법이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들어옴으로 해서 본성의 율법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죄를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가 더해졌다라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law of nature, 본성의 율법으로는 다 알지 못했던 죄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드러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신자가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힘에 의해서 그 죄가 죽어가는 것을 봄으로 해서 그 죄보다 더 강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제가 해드리면 죄와의 싸움이 많은 곳에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곳에 거기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와 그 발각된 죄와 싸우는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깊은 영혼의 밤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통스러워하죠, 다윗이요.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편 51편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지었더니. 그래서 다윗이 참회를 했어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참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행복보다 자기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했죠. 왜? 죄를 짓고 나니까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Create me a clean heart.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죄의 고통과 죄를 벗어난 자의 즐거움을 다 배운 거죠.
실제로 오관을 갖고 이성을 가지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막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리실 수 있었잖아요. 안 말리시고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죄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그 죄를 더 이상 내게 다가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지의 발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죄를 때때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교만의 재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우기며 하는 행위들, 그게 전부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죄를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주의 중심은 무슨 중심이야.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도 아닌 게 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때때로 죄가 지배를 하게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도 아울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아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와 은혜의 교리를 명확히 배웠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은혜가 지배하는 참 성도의 삶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죄 죽이기에 돌입하지 않고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더럽고 추악하게 산다면 어쩌면 신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영향력과 경향성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그 죄들을 죽여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아셨죠? 지금부터 죽여보자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서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요. 뭘 죽였는지. 또 가가지고 은혜를 다 죽여버리지 마시고 또 죄를 죽이시란 말이에요. 죄를.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